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 듣는 테이프 중에 이런 제목의 테이프가 있어요. 내가 너 대신해서 매를 맞았다. 그 테이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그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어느 날 그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형의 도시락을 어느 순간 훔쳐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를 맞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 도둑을 맞은 그 형, 그 큰 형이 이제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형은 매를 호되게 맞고, 그 어린 아이는 앞으로 이제 그 모범생이 돼서 그 학교에서 잘 생활을 하고 좋은 학생이 됩니다. 친구의 사랑, 우정이라고 하죠. 그 우정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 그 우정이 보일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신 혼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혼나고, 내가 아끼는 저 친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는 것, 이게 정말 아름다운 친구 간의 사랑에서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에서라도 이 매를 대신 맞고 대신 혼나고, 그 혼나는 일을 대신 짊어지는 일, 정말 멋있는 일인데, 이 도둑을 당한 그 친구는 자신이랑 친한 친구,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니라, 그 도둑을 당한 친구는 내 점심밥을 도둑질한 그 도둑놈을 위해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그래놓고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이여,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모세는 율법에 간음은, 이런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고, 만약 예수님이 이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무서움으로 두려워 떨고 고개를 축 누르뜨리고 있는 여인에게 향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선이 피차 일절에 동정심이 없는 그런 고관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시선이 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놀라요. 크게 놀라요. 내가 여태껏 일생에서
다른 사람 몰래 지었던 죄가 눈앞에 이 흙바닥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세 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어온 죄인데 이 흙바닥에 써져 있어요. 놀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현장을 떠나죠. 이 여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직접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한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 조롱을 당했고요.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 멸시를 당했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높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후에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 죽어야만 하는데 아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매맞는 일, 내가 아끼는 친구, 내 친한 친구를 위해 대신 혼나는 일, 참 아름답죠.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월 달에 영어 캠프를 하죠. 우리 학교에서 2월 달에 영어 캠프를 하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교실, 그때 작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저희가 영어 반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있던 화분을 떨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떨어지고 흙이 막 퍼지고 아주 망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쓰레받기를 가져와서 이제 빗자루랑 제가 그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화분 누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안 떨궜는데 제 친구가 떨궜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친구가 떨궜을 건데 이 화분 내가 떨어뜨렸어. 미안해. 내가 화분 많은데 하나 줄게.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 친구를 위해서 매를 맞는 일, 친구를 위해서 대신 이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데 마치 그 도둑질을 당한 아이가 자신을 도둑질한 그 어린아이를 위해 매를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하는 우리, 없어져야 하는 우리, 생명의 희망이라고는 단 조금조차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친구 관계를 위해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한 그 친구 사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 우리,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천문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매우 유명했던 영화인데, 그 천문이라는 영화가 세종대왕이랑 장영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하늘의 별, 그런 천문학을 서로 꿈꾸고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를 봤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장영실은 세종대왕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장영실은 관노였어요. 관노. 노비였어요. 노비. 세종대왕은 이 노비 장영실의 과학적인 재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재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이럴 수 없다는 의견 뒤로 하고, 이 노비였던 장영실에게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관직을 줘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이름만 들어보면 매우 높은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군대에서 마치 소령, 중령 그 정도 되는 직위래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일개 노비한테, 노예한테 그렇게 높은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8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붙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붙이신 적이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께 이런 호칭을 붙이셔요.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가늠한 여인한테는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예의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볼 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우리가 볼 땐 매우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그때 당시 이 동방에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이 일은 상대방을 매우 존경하고 이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아주 높은 호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한테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어야 할 사형수를 위해서 가서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이 노비 장영실에게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직책을 준 것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여인에게 여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이 여자는 곧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그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호칭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자와 다를 게 없어요.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린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고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가늠한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 같이 우리한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우리한테, 죄인인 우리한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런 호칭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한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한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전에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회개의 경험을 뭔지 알려준 뒤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형, 회개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형, 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실감은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건 줄 몰랐네요. 근데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용서받은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죄책감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컫는 그 말을 우리가 잘 믿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저기 교회나 잘 가고, 교회 가서 말씀이나 잘 읽고, 기도나 잘 하는 그런 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 고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많은 백성들이 손에 이제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짱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이제 큰 돌을 던지려고 이제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죽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리새인과 고관들과 서기관들은 부끄러워서 당황해서 떠나갔어요. 그 여인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마음은 매우 감동됐어요. 내가 곧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의 마음은 많이 울렸어요. 정말 마음으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는 조롱밖에 하지 않아요. 멸시밖에 하지 않아요. 저기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한테 멸시만 하고 조롱만 하고 돌을 들고 저 여자를 죽여야겠나이다 이렇게밖에 소리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비록 서기관들과 세상 사람들은 저 여자에게 조롱밖에 퍼붓지 않지만, 멸시밖에 퍼붓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하십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학교로 오기 전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교로 왔는데요. 제가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왔던 중학생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왔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 두 친구들은 저한테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코스프레 하지 마. 다른 말로 위선적이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적당히 해. 그만 좀 해라.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두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저 게임 중독자가 안식일에 앞에서 게임만 하고 설교는 일종 듣지도 않고 예배 빠지고 그러던 애가 네가 본 하나님이야, 네가 본 신앙이야, 네가 본 성경이야, 말씀이야, 위선적인 거 그만 좀 해라. 애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전엔 이런 세상적인 거 좋아하던 애인데 애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조롱밖에 퍼붓지 않아요. 멸시밖에 퍼붓지 않아요. 세상은 그저 죄인을 조롱할 뿐이에요. 세상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을 조롱하고 멸시밖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세상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세상은 몰라요. 내가 용서를 받아도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이 퍼붓는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롱과 멸시뿐인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조롱만 퍼붓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조롱은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는 죽도록 사랑해요. 그런데 죄인은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죽도록 미워하시고 죽도록 싫어하시는데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는 죽도록 사랑하고 죄인은 죽도록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죄는 죽음같이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죽음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죽어야 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